안녕하세요. 장십 리더십 아카데미 온라인 포럼 사회를 맡게 된 신형섭 교수입니다. 여러분에게 안내를 미리 드렸던 것처럼 오늘 포럼은요. 코로나 시대 소통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의용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전 국민대 교수님이셨고요. 교회문화연구소장, 생활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이 시대의 기독교 소통과 리더십의 최고 전문가시죠. 정말 우리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지혜와 해안을 전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이의용 교수님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아주 영광스럽고 오늘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께서 같이 양해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오늘 내용을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소통과 리더십. 오늘은 이제 제가 한 네 덩어리로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앞서 소통의 리더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팬데믹과 교회, 그리고 교회 리더십이 앞으로 고민해야 될 과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이제 질의응답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소통과 리더십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향력의 총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향력,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죠. 나도 저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나 저 사람 닮고 싶은데, 이런 것이 리더십의 속성이죠. 근데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느냐? 리더십은 남으로부터 주어진 권력, 그리고 내가 만든 권력으로 이어집니다. 두 개가 같이 합쳐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4번과 같이 나한테 주어진 힘도 없고 또 만들어진 힘도 없는 것이죠. 바깥으로부터 어떤 권력이 주어지지도 않았고 또 내가 만들어낸 것도 없고, 그랬을 경우는 이제 4번과 같은 형식이지만 1번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정말 좋은 케이스입니다. 문제는 3번이죠. 3번은 주어진 힘은 있는데, 권력은 있는데, 주어진 권력은 있는데 사실 내가 만든 매력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주어진 어떤 자리라든가 권력은 없지만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1번과 2번 둘 다 굉장히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귀한 리더십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리더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죠. 교회 리더라는 것은 아마 담임 목사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진정한 리더는 예수님이시죠. 그렇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고요. 또 장로님들도 구성되어 있는 함께 하는 그 당회가 가장 큰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넓게 보면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닌데 그러나 영향력이 있는 교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 사실상 리더가 된다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어느 유명한 학자가 얘기한 바에 의하면 리더십의 덕목은 한 4가지라고 합니다. 정직, 선견, 지명, 역량, 사기진자. 그런데 오른쪽에 이 두 가지는요,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통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소통과 리더십, 또 리더십과 소통이라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코로나 팬데믹과 교회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볼 시간이죠.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지구가 마스크를 썼습니다. 지구 전체가 마스크에 지금 덮여 있습니다. 저도 조금 아까 강의하기 전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요. 이 마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얼마 전에 어느 발표장에서 써봤습니다. 마스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마스크를 쓰고 하는 의사소통을 그렇게 한번 불러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지금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 돼 있다고 지적을 해서 이렇게 탁자를 여러 개로 나눠서 이렇게 만찬을 하셨다는 이런 어떤 풍자하는 그림이 좀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네, 참 우리 현실이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16개월째 방학이죠.
여러 곳이 방학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방학입니다. 16개월은 어떤 기간이냐면 소통이 안 되는 기간입니다. 소통을 굉장히 극소화하고 단절하는 기간이 되겠죠. 특히 교회같이 성도의 교제, 이것이 굉장히 끈인데 그 끈이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로 지금 16개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장 예배, 식사, 친교, 소그룹 활동 등등등 찬양대 뭐 이런 것들이 다 스톱이 되어버렸죠. 이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도 지혜롭게 조금씩 온라인이라든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대체를 해서 조금씩 뭔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많은 부분이 어려운 상황으로 와 있습니다. 요즘은 BC하고 AC라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Before Corona, After Corona.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서 지금 아직 애프터 코로나는 안 됐습니다만 이 기간 중에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우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특히 교회 같은 경우는 재정 감소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임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뭐 너무 많고요. 목회자들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하는, 그래서 전에 자기 교인이었던 집에 택배 배달을 하는, 그래서 그 권사님과 목사님이 만나서 한바탕 울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우리 삶을 굉장히 다르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 이런 바뀌어진 온라인 환경, 디지털 환경에 잘 적응하시는 분들과 적응하지 못하는 연세가 드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사이에 디지털 격차가 생김으로써 소통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돼버리고 있죠. 게다가 전체적인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그 물결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굉장히 가속화돼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하던 곳에 사람 없애고 일자리 없애고 아예 기계를 갖다 배치해 놓는 이런 경우가 지금 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종교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뭐 어떤 종교를 갖든지 간에 전 국민 중에서 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우리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것은 교회 신뢰도가 말할 수 없이 지금 추락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책임자들, 교회 리더,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교회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가장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난 다음에 교인들이 얼마나 다시 복귀가 될 것인가, 얼마나 이탈할 것인가에 대한 그 염려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역사상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교회가 모든 것을 중단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출산율은 굉장히 많이 지금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뭐 보세요. 1.63이 0.84로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더 지속될 것 같죠? 그래서 우리 통합 같은 경우에는 교회 학교 학생 수가요. 9년 사이에 저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8만 정도가 줄었다고 볼 수 있겠죠? 38%가 지금 줄었는데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청년이 되어 있다든지 할 텐데 또 20년 후에는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숫자가 지금 줄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미래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10년 후에 그대로, 20년 후에 그대로. 이렇게 우리 미래가 엿보이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 인구 감소를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위에서부터 보면 지금 종교가 아닌,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높습니다. 60%. 왜 종교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이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려 하지 않을까? 한번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보면요. 요새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AI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보통 교회가 영적 보살핌 해줬던 부분들이 상당한 부분을 그들이 대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고, 종교가 모범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를 떠난 사람도 많고 많은 이유가 있겠죠. 앞으로 연구를 더 해봐야 될 주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2030 세대, 우리 교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2030 세대, 이들의 탈종교 현상이 지금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우리 기독공부에서 지난주에 봤습니다. 가슴 아픈 것이죠.
한국교회 신뢰도가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최근 1년 사이에 또 저렇게 많이 11%가 하락됐습니다. 여기에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니까 제가 구태여 분석을 해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우리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국민들에게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했을 때 나온 숫자하고 교인들을 대상으로만 개신교인들만 대상했을 때 신뢰도의 차이가 엄청난다는 거예요. 개신교 신도들은 우리 교회에 대한 신뢰가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비개신교 우리 개신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교회 신뢰도가 9%밖에 안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작은 사업체를 가지고 운영을 해도 우리 고객에게 신뢰도가 저렇게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은 이건 뭐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다른 종교와 달리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미지가. 특히 호감도가 떨어졌는데 아주 최근에 조사한 결과 여러분 잘 아시죠? 보십시오. 이렇게 불교, 개신교, 천주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점점 12에서 10, 그리고 6, 지금 6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6%로 좀 떨어졌다는 거죠. 이건 뭐 우리 교회의 굉장히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종교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는 게 2004년도가 33에서 46으로 지금 61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번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주는,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저는 교회 위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6% 일반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호감도를 갖는데 100명 중에 6명 정도만 호감을 갖는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우리 전도 못하는 겁니다. 전도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그리고 더 훗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굉장히 암담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형이 바뀐 거죠, 지형이. 환경 자체가 바뀐 겁니다. 뉴노멀 시대. 새로운 기준이 이제 왔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목회나 사역, 예배, 뭐 기타 등등 전반에서 기준과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우리가 좀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세 번째는 제일 심각한 게 이건데요. 교회만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밖에서도 다 우리를 보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백신 다 맞고 나면 옛날로 다시 돌아갈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 교회의 여러 가지 비협조적인 방역,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에 계란을 던지는 장면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금까지의 노멀이 아니라 새로운 뉴노멀의 어떤 기준과 표준, 방법, 이런 걸 찾아야 된다. 이제 옛날 방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자극적인 그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글자로 보이세요? 우리 회장님 혹시 무슨 글자로 보이십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들도 아마 잘 보시면. 그런데 이 글자를요, 이렇게 보면 어떠세요? 숫자로 보이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검은 거가 글자라는 생각을 좀 바꿔볼 수 있는 이런 그 관점을 변화시키는 노력들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데, 우리는 늘 검은 건 글씨고 흰 것은 바탕이다. 근데 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셔츠에 물감이 떨어져 번졌는데 어떤 색 셔츠에 어떤 색 물감이 떨어졌을까 하고 제가 질문한다면 많은 분들이 녹색 셔츠에 붉은색 잉크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렇지만
그럴 수만은 없겠죠. 잘 보십시오. 붉은색 셔츠에 녹색 물감이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번지고 만큼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 세상이 엄청나게 좀 바뀐 거예요. 바뀌었는데 우리는 반대로 보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앞으로 정말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될까요? 코로나 상황이 끝난다면.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과거를 향해서 과거를 회귀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코닥이라는 유명한 그 필름 회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디지털이 이렇게 변해지면서 디지털로 변하면서 혁신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코닥의 그 공장들이 18초 만에 다 폭파돼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가죽 부대에 대한 부분, 여러분 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잖아요. 낡은 가죽 부대는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터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사고가 낡은 건 아닌가 한번 되살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넓게 깊게 생각하면 이번 코로나의 이 위기는 한국교회가 굉장히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 기회, 찬스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총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다만 이것을 은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너무 큰 희생만 따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리더십,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고민해 봐야 될 과제들을 제가 한 8가지 정도 좀 정리해 놨는데 우리가 이런 포럼을 통해서 평소에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자 말씀을 드리게 된 거죠. 저는 우리 교회들이 규모 성장의 병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교인 수준에서 큰 예배당 짓고 신앙 공동체 큰 거 이루는 이런 성장병. 이걸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로 인한 어떤 많은 부작용들이 있는 것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었죠. 이게 도대체 담임 목사의 꿈이냐 예수님의 꿈이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벤처 사업하듯이 이렇게 모험적인 그런 교회 개척이 붐을 이루었지만 지금 이것이 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또 이런 노력도 한편으로는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대체로 이 방향으로만 가야 된다는 이것은 우리가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 때가 됐다. 굉장히 많은 교인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또 소속되어 있는 큰 공동체가 사실 그게 공동체라고 볼 수 있을까? 전 그건 교인 무리지 공동체로 보기가 좀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 안에서 소통이 되질 않죠.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대한 예배당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걸 사유화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일반 우리 사회 고질적인 부동산 탐욕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는요, 교회를 크게 짓고 교회 공동체 수고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죠. 교인들의 삶.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부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삶을 삶으로 바꿔서, 진짜 삶 중심의 어떤 목회 방향이 가야 된다는 말씀.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로 삼은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봉사일하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 아시잖아요. 성도를 온전케 해주는 게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잘 풍성하게 누리도록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어떤 그리스도인을 양육해야 되는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부를 얻고 건강 얻고 권력도 얻고 명예를 얻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가서도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가 너무 강하고 설교의 내용도 사실 이런 게 많죠.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게 해야 되고 그 사람이 그 고민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대로 내가 살아야 되게끔 하고 답을 찾게끔 만드는 쪽으로 교회 교육이라든지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전도도 저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번보다는 첫 번째 거에 계속 강조를 해서 교인 수를 확보하는데 너무 많은 노력을 벌이다 보니까 결국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가지고 오신 분보다는 내가 얼마나 이 복 같은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대체적으로 많이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니냐. 이런 한번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프로페셔널 크리스찬이 있죠. 크리스찬 프로페셔널이 있고 프로페셔널 크리스찬이라는 건 누구냐면 전임 사역자들이죠. 목사님 이런 분. 그냥 전업적인 그 목회자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크리스찬 프로페셔널은 크리스찬인데 자기 직업을 통해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교인들은 두 번째거든요. 한국 교회가 왜 모든 교인을 프로페셔널 크리스찬을 만들려고 하는지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크리스찬 프로페셔널이 되겠죠. 크리스찬인데 자기 직업의 세계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걸 훈련시켜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와 봉사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평일에 가정, 직장, 사회생활을 얼마나 잘하는가. 우리 삶의 무대, 삶의 중심축이 저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 이 삶 속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 건강, 환경, 사회, 인간관계, 또 직업, 그리고 세계의 관심사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저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신앙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목회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결국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교회 일꾼으로만 양성시켜서는 안 되고 그분들이 그럴 뿐 아니라 더하기 훌륭한 시민이 돼야 되고 훌륭한 세계 시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영역을 삶의 전반으로 넓혀야 되는 것이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거든요. 이것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영역이 걱정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의 영역을 좀 확장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와 가정, 직장, 사회 속에는요, 그 가운데 큰 벽이 쳐져 있어요. 이거 뚫어야 됩니다. 터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인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진 교회로서 현장과 생활 속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어야 되죠. 그런데 너무도 많은 차들이 주유소에서 기름만 넣고 있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도를 주행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주유소에 앉아서 주유소 건물 짓고 주유소 더 크게 짓고 이것만 하고 있어요. 차를 몰고 나가서 주행을 해야 되지 않은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다닌다는 것은 겉모습이고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속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어떤 교육이든지 교육의 목적은 변화시켜서 자립시키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왜 우리 한국 교회가 목회자 없이는 스스로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교회 중직자인데도 자기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뭐 100%는 아니겠죠, 물론. 그래도 해결해 나가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고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기 주도형 그리스도인. 이것을 해서 교회가 자꾸 양육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주도적인 주도성이랄까 그게 정체되어 있고 더 크질 않는 거죠.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고 늘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 번째는 좀 심각한 이야기인데 좀 오해 없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새벽 기도회까지 일주일에 하루 쉰다고 치고 5회 설교한다고 해봅시다. 1년이면 250회고요. 10년이면 2500회입니다. 2500회 설교.
일주일에 5번 설교를 어떻게 충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배터리가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한 분이 저렇게 많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학교 강의도 아니고. 정말 깊이 있는 영적인 그 설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해놓고 자기도 안 지키거나 다른 데 표절을 한다든지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들의 이 설교 스트레스를 이건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결국 교인이 손해잖아요. 또 하나 교인들 봅시다. 교회에 아주 충성스럽고 열성적인 신자들이 일주일에 한 6번 출석할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회까지. 5번 한다고 했죠. 그럼 이분들은 잠은 언제 자나요? 그럼 건강은 어떻게 되고요? 그럼 이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이들의 가정생활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사회생활, 직장생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신자들이 저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고 신자들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안식이라는 부분이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래도 월요일날 쉬시죠. 충견도 하시고. 그렇지만 일반 신도들은요. 정말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쉴 틈 없이. 그렇게 쉴 틈 없이 돌아가면 기계가 열이 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조정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한국 교회 요즘 새로 시작하시는 목회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상당히 개선해가지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제가 드린 말씀이 모이지 말아라.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안식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서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나 회의, 신방 이런 거 빨리 비대면 온라인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성경 공부 같은 것은요, 지금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오히려 직접 하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런 그 온라인 기기를 통해서 하는 성격 공부가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계속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섞어서 해야 되겠죠. 두 개를 섞어서. 비대면, 대면 섞어서. 이런 것부터 좀 줄여야지 교회 회의하러, 교회 성격 공부하러, 교회 신방하러 이게 서로 굉장히 시간이 낭비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교회는요. 가족들 다 이렇게 거실에 모여 앉아 있고 담임 목사님하고 줌으로 서로 신방합니다. 식구들 얼굴 다 보면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실제로 신방하면 얼마나 번거로워요. 음식 차려야 되죠. 뭐 신경 쓰이는 게 여러 가지인데 그냥 화면 보면서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생활의 중심축에 좀 균형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교회 생활에 굉장히 기준이 많습니다. 자기 삶의 기준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고 가정 생활은 굉장히 적고요. 직장 생활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많고요. 근데 이것이 다 분리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생활이 가장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이 중복되어야 된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가정에서와 같이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같이 가정에서도, 가정에서 같이 직장에서, 직장에서 같이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같이 직장에서. 이것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저기 가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것이죠. 이것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가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목회자 중직자들의 가정이 건강한지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한번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얼마나 만족도가 높은지. 특히 목회자들의 그 자녀들은요. 말도 못하게 어려운 삶을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걸 제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행한 일도 일어나고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또 부부간의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가정은 삶의 교육장이거든요. 여기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부모와 자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걸 다 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대로 이어받고요.
그렇게 이렇게 삶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엄마 아빠가 되고 그래서 자기 자녀를 또 그렇게 키우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전수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전수를 자꾸만 성경과 가정 예배 드리는 거로 국한시켜 버리는 거죠. 저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교회가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이걸 빼앗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님 가정도 그렇고 장로님 가정도 그렇고 온 교우들의 가정이 굉장히 중심이 돼야 된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그래서 가족과 세대의 통합 예배가 꼭 필요합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제가 아는 작은 교회는요. 그냥 에브리데이 그 아이들과 다 한꺼번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한번 강의를 하러 갔는데 1시간 반 동안 그 초등부 아이들이요. 앉아서 제 강의 그냥 듣더라고요. 왜냐면 늘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근데 소위 가정예배,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정예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했던 가정예배라는 거죠. 어른들의 방식으로 아이들의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드리는 그걸 가정예배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로운 형식의 우리 신 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내신 책을 보면 이 가정예배를 전혀 새롭게 그림을 그려서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 오답 노트를 만드셔서 가정예배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아주 동감이거든요. 저는 가정예배 어려서 아이들하고 예수님 얼굴 그리기 고구마 쪄놓고 고구마 먹으면서 대화의 시간, 소통의 시간 그렇게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또 하나는 토요일 같은 날은요. 여러분들 가끔 백종원 씨가 하는 그 가족 요리 뭐 보셨죠? 전국의 해외까지 재료 사다 놓고 앉아서 막 만드는 걸 온라인으로 중계를 해 가면서 하잖아요. 왜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각 가정마다 요리 준비해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요리하는 거 이런 거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왜 못합니까? 왜 시간만 나면 어떤 그 공부 가르치려고 합니까? 아니 목사님들에게 교회 입장에서 목회자들에게 교인들은 무조건 가르쳐야 될 대상인가요? 그분들이 같이 해야 하는 대상이잖아요. 함께 해야 되는 대상. 교인들만 보면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제가 얘기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가족들이 온 가족이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직업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금연, 금주, 11조 이런 거 주의성수 이거 잘해 장로되고 권사되잖아요. 그럼 신앙 좋은 건가요?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종교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건강한 성경적인 직업 가치관이거든요. 소명의식. 내가 왜 이 직업을 선택했나? 왜 하나님께서 이 직업으로 날 부르셨나? 이 직업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목적 가치가 뭔가? 나는 이 직업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죠? 답을 찾아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금주 금연 이런 것이 결과는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직업의 세계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 눈에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 사회에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교회 굉장히 중직자들이라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직업 가치관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한 겁니다. 교회에서 일만 잘하면 장로 주고 집사 주고 그랬던 것이죠. 그분이 자기 직업의 세계에서 자기 직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교육이 없어요. 교회 1년 내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5번째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크게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즉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는 공동의회, 재직회, 당회가 있습니다. 근데 공동의회는 예결산하고 중직자 선거회에는 모이질 않아요. 별로. 재직회는요. 잘 안 와요. 참석 안 해요. 그래서 어떤 회의 성립이 되는 인원수도 자유롭게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토론이 안 돼요. 토론 안 합니다. 토론 없이 그냥 통과 의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요새 예산권까지 당회가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리더십을 교회 당회가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물론 아닌 교회도 있겠죠. 그런데 이 당회는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절대 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페미니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요 50대 이하보다는 60대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60대 남성의 리더십이 과연 정말 유용한가 효과적인가. 제가 60대 남성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분들만으로 가능한가. 이분들이 독점했을 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두 정당의 우리 야당 여야가 있잖아요. 근데 두 정당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했는데 한 당은 왼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되어 있고 또 한 당은 오른쪽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공통적인 게 남성이라는 단어이죠. 그리고 나이. 40, 50대라는 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50대 후반에서 70대 이건 많이 못마땅한 거죠. 나이, 돈, 권력. 저는 우리 교회 당의 이미지가 어떤지 우리 당에 운영하시는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교인들한테 물어보셨어요? 한번 설문조사 해보세요. 당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어떻게 이런 피드백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구하거나 조사해 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젊은 세대가 교회에 남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지시하고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어떤 그 60대 남성 당회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청하는 쪽으로 그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그리고 많이 위임하는 쪽으로 이걸 빨리 바꿔줘야 돼요. 제가 언젠가 청년당회를 만들자고 한번 얘기했다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말도 못 꺼내게 하더라고요. 어디다 당회라는 이름을 붙이냐고. 아니면 청년 운영위원회든지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당회가 적어도 교인들한테 수시로 의견 조사를 좀 해보셔야 돼요. 전 교인들 못하더라도 샘플링으로도. 도대체 그들의 경청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수렴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많은 부분을 위임해줘야 됩니다.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위임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안별로 타스크포스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팀에게 안을 만들어 오도록 준비해 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 가져온 거 가지고 서로 맞춰보면서 비교해 가면서 결정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했다는 것, 참여했다는 것이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아 우리가 낸 의견이 된다. 나도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얼마 전에 그 우리 기독공부에 나온 거 보면 우리 장청에서 조사한 결과 보면 청년들의 의사가 당의 교회 운영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게 뭐 압도적인 숫자가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엄청난 그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의 독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당회에서만 있었던 일을 당회원들만 알고 밝혀주질 않는 거죠. 쉽게 공개하지 않고요. 당회가 끝나면 즉시 온라인으로 공개해 줘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새롭게 좀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직제도에서 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남성 여성 할당해야 되고요. 세대 할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별로 이게 교회가 맞춰 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40대가 없다, 50대가 없다 그러면 50대에 좀 할당을 시켜줘야 돼요. 이번 장로 선거는 50대의 하나입니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나가. 이번 장로 선거는 여성에게만 해당됩니다. 해서 보완을 해나가야죠. 그리고 이분들에게 필수적으로 소통하는 방법, 의사소통법 가르쳐야 되고요. 회의법 가르쳐줘야 되고요. 리더십 교육 시켜줘야 됩니다. 교회는 결국 이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는 임직한 다음에 성격 공부도 안 하지만 지속적인 여러 가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해왔던 경험과 신념 이걸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니까 교회가 개선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임직자들이 계속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운영을 해나가야 돼요. 온누리 교회 같은 데는 장로 아카데미가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어요. 뭐 한 9주짜리인데요. 저도 그 중에 한 주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저는 장로가 되기 전이나 또 뭐 저 임직할 때든 간에 전 교인이 둘러앉아서 그분들을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질문도 좀 하고 말이죠. 우리나라 청문회가 이상한 청문회가 되어버렸지만 아름다운 청문회가 돼서 교인들과 소통하고 그런 기회를 가진 다음에 임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임직식은 좀 이런저런 사람들 오지 말고 교인들끼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임기제를 이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일정한 기간 동안 확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딱 뒤로 물러나는 이런 임기제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다음 세대 세우기인데 앞부분에서도 이 다음 세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음 세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교육인데요. 저는 이 교회 학교가 학교냐 공동체냐, 우리 전문가이신 원장님 계시지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학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학년제가 문제가 있다는 거 저는 지적을 합니다. 제가 쓴 말이 통하는 교사라는 책에 이 부분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학교같이 1학년 공부하고 그 학력에 맞춰서 2학년으로 진급하고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나이, 세대, 뭐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삶 중심이죠. 학교는 학년제라는 것은 지식 중심인데 이런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삶 중심이니까 이건 과감하게 우리가 한번 개선해 봐야 될 부분이고 우리 교회는 어떤 인재를 육성할 것인지 이게 목회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지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교재나 프로그램이 세대나 시대에 맞지 않아요. 특히 성경, 특히 고유명사, 아이들이 알 수 없는 말이 너무 많아요.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영상 시대에 계속 문자를 고집하고 있는 선생님들 등등 많은 문제들. 그래서 교회학교의 교수법을 크게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여러 교통을 통해서 저도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사대학이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가끔 이 교사대학에 강의를 하러 갑니다. 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1년에 한 차례 하면서 무슨 대학입니까? 네? 이제 교사는 엄청나게 많은 걸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교사가 굉장히 많은 걸 공부해야 됩니다. 왜? 학생도 달라졌고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달라졌고 뭐 말도 못하게 달라졌잖아요. 특히 자녀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교학교 교사가 아니라 부모님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학생들의 자녀들의 어떤 신앙이랄까 삶을 다 가르쳐 주는 거죠. 지도해 주는 거죠. 어떻게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것인가 모든 부모들의 걱정거리고 관심사입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교회가 가르쳐 줘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가 정말 애써서 내 자식도 아닌데 2시간 동안 잘 가르쳐서 보내놓으면 집에서 부모가 6일 동안에 뭉개버립니다. 이게 현 풍토예요. 부모가 책임져야죠. 자기 자식 신앙 문제를. 그러면 뭐예요? 알아야 되죠. 알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아이들 일주일에 불러가지고 2시간 정도 데리고 있음으로써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맡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같이 생활로 같이 해야 될 교사들에게 어떻게 나머지 시간에 가르칠 것인가 하는 가정에서의 교육 방식이라든가 교육의 방향이라든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냥 가정예배만 드리면 된다?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황산성 변호사라고 아시죠? 그분이 목사님 따님이신데 자기 어렸을 때 가장 괴로웠던 것이 가정예배 참석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 줄 아세요? 자녀 신앙 교육 방법 82%가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거 배우고 싶다는데 왼쪽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제가 또 배워야 될 것도 몇 가지 적어본 거예요. 이거 교회에서요.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부모님들한테. 그래야 이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지금 그게 없잖아요. 본인도 몰라요. 아이들은 계속 앞서 나가고 참 힘들죠. 특히 청년 세대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요즘 가는 데마다 청년부에서 장년부를 안 올립니다. 교사, 찬양대, 뭐 대원, 그 여전도회, 남성교회 청년들이 안 올라와요. 대가 딱 끊겼어요. 왜 그런가요? 재미없다는 거예요. 올라가 보면. 안 올라와요. 그래서 청년부에 계속 버티거나 다른 교회로 가버리거나 아니면 교회를 안 나오거나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기성세대가 굉장히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청년들한테 비치 우리 교회 나이가 얼마인가부터 한번 이미지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청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이런 조사를 안 하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청년들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아할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청년들이 우리 교인들, 교회 리더십에 원하는 게 뭔가,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조사 자체가 굉장히 그들에게는 고마운 일로 느껴질 것입니다. 청년들은 취업, N4, 동성애, 비혼 출산, 또 요새 페미니즘, 뭐 이런 것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기성교회, 기성세대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상당히 거리가 먼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통 관심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목사님,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계속 이념 편향적인 기도하시죠. 목사님 이념 편향적인 설교하시죠. 이때 젊은 아이들이 어떻겠어요? 생각이. 예배에 참석하는 게 참 아주 불편하거든요. 어른들 중에서도, 장년 중에서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뭐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떠나는 분들 많아요. 그 청년은 교회 노력봉사의 제공자라고만 생각하고 계속 일시키고요. 걔네들한테 시급을 줘야죠. 시급. 정당한 대가를 주고. 청년들이 굉장히 불쌍하다는 거 아세요? 요새? 하루에 2끼 먹는 애들이 많아요. 가난해서. 저는 청년교회를 독립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 사용과 일정한 재정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재산제를 운영하고 1년에 한 번씩 감사하고요. 담임 목사, 그러니까 담당 목사와 운영위원회 정권을 위임하고요. 그럼 새로운 모델의 교회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사역자로서 훈련의 기회가 생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와 소통, 신뢰를 얻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와 신뢰, 교회 신뢰, 호감을 조성할 것이냐. 이건 뭐 관계 개선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역사회하고 관계를 아예 안 갖는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동네에다가 집 짓고 그냥 거기서 우리들만의 잔치.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지역교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역시 저는 이게 소통의 문제인데, 우리 교회에 대한 지역사회의 시각부터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뭘 어떻게 도와드리면 뭘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느 큰 교회가 커피숍을 크게 만들었잖아요. 한 1, 2년 후에 주민들한테 커피숍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언제 커피숍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까? 타가손 하나 줘 해주지. 애들 놓고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애 맡길 데가 없다. 교회가 해주면 좋지 않겠냐. 네. 물어보지도 않고 너는 이게 좋은 거야, 너한테 이게 유익해, 이런 태도들이 지역사회 사람들하고 소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나오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만 하면 얼마든지 나와요. 자, 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죠. 카페 같은 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역 내에 있는 카페들 다 망하잖아요. 교회가 싸게 공급을 하니까.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타가서 공부방, 또 마을신문, 협동조합, 마을 청소, 특히 구청이나 이런 데 구정, 시청의 시정에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목회자가 동네 아저씨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한 중요한 거 하나 놓쳤죠. 요새 가출 청소년들을 보호해 준 데가 편의점이에요. 모든 편의점이 가출 청소년들, 또 학대받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곳으로 선언을 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밖에 해줄 게 너무 많아요. 저는 특히 공공성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나 사회정의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공공성을 가졌을 때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비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고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외면, 무관심, 그렇죠? 오직 저것만 반대하고 나머지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나머지에 관심 없고 저거 하나만 계속 지금 외치고 있으니까 일반 사회인들, 비신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 저런 건 얘기 안 하고 저런 것만 가지고 문제 삼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것이고, 소통이 안 되면 불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 건가요? 이런 생각을 참 안타깝게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이제 토론 문화를 좀 가져야 된다. 토론 문화. 우리 교회에요, 토론 문화가 없어요. 그냥 일사천리입니다, 뭐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못해요. 교회에 너무 질문을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질문을 하면 조금 교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토론 문화가 되죠.
그래서 교회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꺼내놓고 다른 사람하고 일치시키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의견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냥 톱다운 방식이죠. 담임 목사님의 생각, 당회의 생각, 유력한 장로님의 생각, 그게 교회의 의견이 돼버리는 거죠. 오늘 많은 교회들이 교회 비전, 그게 교회 비전이에요? 언제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담임 목사님이 꿈꿨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꿈이지 그게. 그게 사람들을 공감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많은 토론을 거쳐서 나중에 생길 문제를 미리미리 예방시키고 대책을 세우고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그건 잘 됩니다. 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한마디씩 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부담, 책임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좀 생각해야 된다. 특히 교회에서 질문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저는 학교에서 교수님들한테 이 교수법 강의를 좀 많이 하는데 질문을 받지 않으려면 가르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질문을 받지 못할 얘기를 왜 해요? 상대방이 그래서 반론을 제기했을 때 반론을 얘기해 줌으로써 상대방도 학습이 되고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둘 다 발전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질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그냥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런 풍토. 이게 이런 토론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단하고 어떤 얘기를 하게 됐을 때, 논쟁을 하게 됐을 때 정말 너무 취약한 거예요. 왜? 반론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질문해 본 적도 없고 문제를 제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이렇게 자칫 끌려가게 되는 이런 아픈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쯤 코로나 상황 외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지금 뭐 교회 장로님들이나 또 집사님도 권사님들이 뜻이 있는 사람이 이런 주제를 올려놓고 이번 주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막 토론해야 됩니다. 줌 열어놓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났는데 뭐 어떻게 교회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교회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막 관심 갖고 온라인 예배는 언제까지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온라인 예배가 지금 되고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끝나서 대면 예배가 된다면 온라인 예배 문 닫을 건가요? 그거 단순하지 않아요 지금. 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을 담임 목사님한테 다 맡긴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온 교우가 같이 좀 상의를 특히 중직자 리더십이 상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머리를 짜내야 될 부분이고 또 교인들이 얼마나 대면 예배에 나올지 그 청년들을 잡기 위해서 교회가 뭘 어떻게 될지 종교 인구는 왜 줄어드는 거야? 교회 호감도가 왜 낮아지는 거야? 디지털 격차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고민해야 돼요. 이런 당면 과제를 놓고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토론할 때가 됐다. 지금 해야 된다. 코로나 끝난 다음에 봐. 그건 그때는 이미 늦죠. 지금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아주 바쁘게 한 3시간 강의할 걸 압축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어서 또 질의응답에 대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강의를 전해준 이윤 교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리더십의 정의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 지형 변화와 분석 그리고 나아가 한국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과 과제까지 다뤄주셨어요. 참 많은 부분을 다뤄주신 것 같습니다. 양육과 전도, 소그룹 목양과 삶, 가정과 직장, 의사소통과 리더십, 다음 세대 신앙전수와 청년 세대, 지역사회 공공성 회복과 토론 문화까지 참 많은 부분을 지혜와 통찰을 주셨는데요. 저는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도 많지만 또 우리 안에 돌아보아야 될 보완점들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좀 생겼습니다, 교수님. 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그 MZ 세대라고 불리는 30대, 40대들이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세대가 된 것을 보게 됐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 양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딱 그 아이들의 부모 세대이기도 하고요. 네. 또 그리고 성인 세대로 보면 지금 이 성인 세대의 젊은 성인 세대의 첫 걸음에 해당되어지는 30대, 40대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 안의 기성세대들이 이들하고 건강한 소통을 위해서 갖춰야 될 역량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싶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인데 MZ 세대라고 그러면은 싫어한답니다. 저 세대가 G라고 읽는다는 거죠. 저는 Z로 공부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G로 배웠대요. 거기서부터 대화가 안 되는 건데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건 굉장히 복잡한 사회적인 변혁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저렇게 다양하게 지금 나눠집니다. 그 MG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음 세대 또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위에 또 있고 베이비붐 세대가 있고. 그래서 뭐 이제 오늘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 속에서요. 가정, 직장, 학교, 군대, 교회, 또 뭐 정치, 비즈니스 여기서 대립과 갈등이 말도 못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에 없었던 갈등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건 뭐냐 거의 세대 간의 그 간극이 그만큼 복잡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뭐 쌍둥이도 서로 세대 차가 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막 이 네 세대만 놓고 봐도요 이게 네 세대가 한 공간에 있는 거죠. 집, 가정,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저기서 갈등이 많은 세대들이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MZ 30대 후반, 20대 요 그룹이 가장 그 막내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기성세대하고 굉장히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도에도 안 나가고 교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쁘다고 생각할 수만은 없는 게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이들이 성장 과정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가치관이나 사고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저분들을 걱정하는 부모님도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돼서 제가 몇 가지 그냥 생각한 게 저는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세계만 놓고 보자고요. 이게 전쟁 경험 세대와 아닌 세대로 구분해 볼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근데 아날로그 특히 디지털을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만 해도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뭐 말 안 해도 아는데 말 안 해주면 모르는 세대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뭐 우리는 옳고 그러면 계속 따지는데 젊은 사람은 좋고 싫음으로 판단한다든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기성세대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통제하고 독점하고 간섭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아주 싫어하는 친구들이고 우리는 위아래가 있어서 냉수를 먹어도 위아래 순서가 차례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런 거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는 것이고 여럿이 함께 하는 걸 우리는 자꾸 좋아해서 명절들 다 모이라고 하지만 쟤네들은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고 행복하거든요. 핸드폰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너네는 맞고 우리는 틀리다 또는 우리는 맞고 너네는 틀리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제가 그냥 이런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좀 다름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아 다르구나 외국에서 온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고 그래서 다른 걸 갖고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들의 사이클에 그냥 내 다이얼을 맞추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라디오 들을 때 다이얼을 돌리면서 맞췄던 것 같이 그들의 사이클에 우리가 맞춰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선배들도 우리들의 사이클에 맞춰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들의 사이클에 최대한 맞춰주는 그런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그 정도밖에 답변 못 해드리겠네요. 예. 오늘 그 한국 교회가 해결할 과제로 8대 과제를 이 교수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그 목회자들께서 설교의 부담이 과중한데 목사님들이 그런 좀 설교를 하시면서도 좀 영적인 안식을 누릴 시간이 너무 없다.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그 항존직들, 봉사자들도 그 봉사를 위한 봉사처럼 비춰져가지고 너무 막중한 그런
책무 속에서 좀 허덕거린 측면이 없는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회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로부터는 또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를 듣고 이런 것들이 참 이 마지막 때 어떤 그 교회가 또 예정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 그래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꾸준히 교회가 또 해야 할 역할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거부터 해오던 방식 그것만으로 부족할 수가 있다. 그 우리 한국 교회도 장로교회 특성이 그 개혁교회 전통이라는 점에서는 날마다 개혁하는 또 갱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이 교수님께서 이 코로나 위기가 오히려 그 중요한 전환점 기회다 이런 말씀이 저희들 모두 좀 가슴에 간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또 혹시 좀 더 핵심적인 것 당장 실천할 것이 뭐가 있다면 네. 있을지 한번 좀 말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는다. 그거는요, 지역 사회로부터 신뢰 얻는 곳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막연한 사회를 생각하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저는 그 지역 사회에 있는 분들한테 교회 인근에 이렇게 사신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들어보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밥 먹을 때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면 상대방이 나한테 굉장히 호의를 베푼다는 걸 금방 느낍니다. 내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니까. 그럼 뭐든지 그분들한테 자꾸 물어보면 좋은 거죠. 근데 교회에 계신 분들이 지역사회 사람들하고 별로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많이 물어봤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한테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막 교회가 돈을 지역사회로 해서 얼마를 낸다든지 뭐 기업도 아닌데 그런 게 중요한 게 돈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친절하고 손해보는 삶, 폐를 끼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특히 우리 교회는 지금 주차 문제 때문에 지역사회로부터 원성이 잦아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굉장히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가장 신세를 많이 지고 있고 그리고 늘 어디서든지 손해를 봐야 되고 동네에서도 교회가 손해를 봐야 되겠고 이제 기운실에 있으면서 이제 지금 자발적 불편 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주차를 하더라도 좀 먼 데다 주차를 하는 이런 노력. 교인들이 불편한 걸 스스로 자발적으로 겪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호감과 신뢰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차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그것뿐만 아니거든요. 신자들은 성경을 읽지만 비신자들은 신자들의 삶을 읽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저들한테 모습을 잘 보여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성입니다. 교회가. 이게 우리 교회가 공공성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을 지속적으로 일회용으로 이렇게 한번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시스템화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서 한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어카 광고판이었습니다. 페이지를 줍는 할머니가 늘 그 리어카에 끌고 다니는데 그 리어카 옆에다가 광고를 만들어 붙인 거예요. 그 동네에 있는 음식점들 광고를 한 달에 얼마씩 그 광고판을 붙여주면은 돈을 주는 거예요. 페이지 수입보다 이게 더 커요. 이 학생들의 이 기발한 생각이 이 할머니에 엄청나게 도와준 거죠. 그리고 그 음식점들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지고 유명해지니까 서로 광고판 달려고 이렇게 경쟁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역할을 해준 거예요. 즉 우리가 교회가 굉장히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보면 뭐 중경교회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인력이 있는데 이분들이 뭔가 자기 전공 같은 걸 통해서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제 핸드폰을 이렇게 보더니 요금 이런 거 다 계산을 해보더니요. 저거 좀 의논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우더라고요. 서비스 이런 거 제가 원하지도 않는 게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하는 등등 했는데 한 달에 굉장히 많은 돈이 빠져 그냥 나갔던 거예요. 그걸 잘 살펴서
줄여줬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 전에 나온 거 보니까 그 시각장애인들한테 요금이 굉장히 많이 부과되어 있는 걸, 점자로 된 영수증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 교회가 청년들에게 약간의 좀 수고비를 주면서라도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들이, 노인들이 저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하지 못하는 거 해결해 주는 거죠. 도와줘서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 같은 것을 줄여준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임대교회에 그 예배 공간 주자는 거. 옆에 작은 교회들이 문 닫는데, 아니 주일날 4시, 5시에는 교회 아무것도 안 쓰잖아요. 그때 이 우리 예배당을 쓰라고. 빌려줄 수 있잖아요. 아니면 교육관이든지 아니면 작은 방이라도. 그렇게 해서 작은 교회를 살려줄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김포에 가면 지금 그 예배 공유 교회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아예 지어가지고요. 그 건물을 하루 종일 씁니다. 극장같이. 하루 종일. 8교회가 써요. 근데 공간을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7교회가 또 써요. 근데 제3의 지금 건물을 또 짓습니다. 작은 교회들, 미자리 교회들이 들어와서 아주 작은, 제가 물어보니까 한 달에 10만 원이래요. 사용료가. 예배 공간을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같이 쓰는 거예요. 왜 이걸 못하는가? 우리 교회가 정말 이걸 보면서 다른 그 주민들이 얼마나 좀 좋아하겠어요. 아, 교회는 역시 다르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전 특히 이걸 강조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이들이 취업은 못하니까요. 아침에 가방 들고 어디 나갈 데가 없어요. 도서관 가면요. 조용히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공간이 많이 비잖아요. 그럼 어느 한 장소를 좀 빌려서 여기를 취업 카페를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가방 들고 출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커피 마실 수 있는 정도만 해주면 되잖아요. 불 켜주고 자기 노트북 가져와서 쓸 수 있게 해주고 거기서 다른 친구 만나서 동네 개방시켜줌으로써 동네에 있는 취업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 만나서 서로 상의하면서 시너지 효과도 일어나고 정보도 교류하면서 뭔가를 해볼 수 있고 우리가 스타트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히 또 취업 프로그램도 제공을 해보고요. 또 멘토링도 해주면서 전문가를 좀 비용 들여서 와서 그분들 지도해 줄 수 있게 해서 마을 전체에 개방시켜 주라는 거죠. 지금 저 어느 교회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외쳤었는데 저렇게 우리 교단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저걸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고요. 저게 우리 뭐랄까 청년들에게도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또 교육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옆에다가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교육관 하는데 그걸 왜 교회 옆에다 짓냐고요, 교육관을. 전 교육관이 학교 앞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서 가장 학생들이 많은데 특히 젊은이들, 청년들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급식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든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대학교 옆에다가 건물 하나 좀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먹을 것도 좀 제공하고 쉴 수도 있게 해주고 그들끼리 이렇게 뭐 아지트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에브리데이 처치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런 그들에게 찾아가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청년을 비롯한 사회, 지역사회로부터 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거는요. 한 교회가 하기보다는 지역 내에 여러 교회가 좀 연합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회 보면 노회라는 게 있는데 노회는 뚝뚝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뭘 연합해서 뭐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냥 동네에 있는 교회들끼리 교단 달라도 정기적으로 목회자들끼리 만나고 당회 만나고 그래서 연합해가지고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뭘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새롭게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는 말씀 아까 드렸는데 그런 게 좀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인이 원하는 종교 이미지가요. 성숙한 인격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성숙한 인격, 사랑과 배려심, 높은 도덕성, 정직하고 청렴할 것, 높은 사회 봉사, 그 절제된 삶, 이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한테 신뢰받는다는 거는요, 저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까 나온 아이디어들도 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저도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과의 소통의 부재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자녀들과 세대들 간의 그 소통의 부재도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부모들이 바라는 건 자녀들에게 온전히 신앙이 전수되어서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것, 그게 모든 부모의 바람일 것 같은데 이런 소통의 부재가 그 신앙의 전수에도 걸림돌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과 또 세대 간의 가정 안에서 소통이 좀 더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한데요.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역시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요. 어떻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소통 문제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저는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 중직자들의 가정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직장 생활도 그렇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을 바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그런데 아빠는 교일로 바쁘고 엄마는 교일로 바쁘고 그냥 다 흩어져서 살잖아요. 이렇게 해서 청소년기를 다 지나고 나면 얘네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까요? 그리고 신앙 전수고 뭐 가정교육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좀 살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우리 특히 교회가 확보해 주셔야 되고 직장도 같이 확보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같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소통 기회를 자주 갖잖아요. 같이 놀러도 가고 영화도 한 편 보고 온 가족이 저녁도 먹으러 가고 그랬는데 너무 다 바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다 커서 장성하고 뭐 결혼하고 시집장가 가고 그러면 아무것도 주질 못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어려움이 많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같이 있으면서 많이 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부모님들 소통법을 강의하면서 자녀들과 얘기할 때 2대8로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8, 아이가 2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반대거든요. 많이 들어줘야 되는데 저 부분이 문제죠. 그리고 많이 맡겨주셔야 됩니다. 제가 대학생들 중에서 휴학을 하는 친구들한테 휴학 이유를 물어봤더니 은밀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 간섭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간섭을 하셔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이 젊은 세대와 맞지 않는 사고방식. 그러니까 요즘 저는 강의할 때 이런 말도 합니다. 대학생들한테 부모님이 정해주는 직업하면 니들은 망한다. 왜냐면 부모님이 경험해보지 못한 직업의 세계가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 생각할 때는 이게 제일 안전해 하고 추천하는 거는요. 없어질 확률이 제일 높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자꾸 강요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젊은이들이 싫어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시키고 통제하고 이런 거 하니까 만나지 않으려고 하지 많이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맡기고 하면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 가족에서 부모님한테 어떻게 했고 부모님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자녀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삶의 방법을 보여주는 게 신앙의 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뭐 교회 꼭 출석해야 되고 또 성경을 암기해야 되고 하는 그런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를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부모가 보여줄 책임과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을 위한 부모학교가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매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한 4가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또 저희들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 동굴에서 광장으로라는 책에 이제 소통과 관련된 책인데 한번 보시고요. 저희 유튜브에 지금 계속 제 강의 내용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유영 TV에 보시면 또 참고하실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